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허락하시고 예배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저희들 발견되어지고 고쳐지고 살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계속 저희 교회 서울교회와 우리 서산교회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부활절로 특별히 세례식과 함께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우리 주 그리스도,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개입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믿으심을 여러분은 고백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우리가 주라 고백하는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구약 시대에는 언약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또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 언약의 성취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되어지고 성취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은 재창조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부활 사상은 구약에는 그렇게 흔치 않았습니다. 이제 포로기 시대 이후부터 부활 사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신구약에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들이 많이 보여지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즉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인간의 심판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 돌아가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을 믿으십니까? 왜 이런 과정이 있을까요? 왜 죽고 부활이라는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런 과정을 만드셨을까요? 언약과 율법으로 인간들은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구약 성서의 가장 율법만 모아놓은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큰 영광을 주십니다. 너희들 나처럼 되라. 내 형상과 내 중심을 닮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담고 소유하고 그것을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영광의 말씀입니다. 가장 큰 복 주시는 말씀이죠. 나처럼 되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룩이라 하는 말은 분별입니다. 하나님처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것. 우리의 모든 신앙 생활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살아 움직이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어떤 모양새가 거룩하다. 그것이 거룩이 아니라 분별되어지는데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데 아, 정말 크리스찬이야. 이게 거룩입니다. 분별되어지는 중심과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누구인가? 정체성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아무리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절을 기념하더라도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십자가와 부활은, 그리고 언약과 율법과 복음과 십자가는 허구일 뿐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부활절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다시 새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시고 기념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의미를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온전한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세상을 보면 탐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터지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 발걸음이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보다 육체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순종보다 제사의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온전한 사람, 완전한 인간 예수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우리와 같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인간, 하나님을 배신한 아담의 후예, 카인의 후예로 살아가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혹은 공생애를 마치시는 그 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예비하십니다.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십니다.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구약의 모든 율법과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로, 속죄제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그리하여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살려내셨습니다. 모든 사망을 이기고 모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을 순종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성을 죽이시고 모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죽이시고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다시 그를 살려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시는 모델이 곧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회라는 거 참 좋죠. 참 든든하고 안전하고 질서가 있겠죠. 직장에서도 서로들 믿고 가정에서도 서로들 믿고 국가가 서로들 모든 정치인과 국민이 서로들 믿는 사회, 참 안정되고 든든한 사회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회, 참 안전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천국 가는 소망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아니면 사랑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우리 죄인을 사랑하심으로 그의 육체적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심으로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다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예수님을 살리신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 죽는 것, 우리의 육체에 우리의 사상과 모든 세상적 탐욕을 버리는 것, 세상의 질서를 버리는 것,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한가? 믿음으로도 가능하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회, 사랑하는 가정은 희락이 넘칩니다. 믿음은 서로 믿고 신뢰하는 사회, 든든한 사회, 안정된 사회, 안정한 가정일 수 있으나 사랑하는 사회, 사랑하는 나라는 기쁨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보지 않고 용서하는 사회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것이 있으니까 믿겠죠. 근데 사랑은 믿을 만한 것을 보질 않습니다. 허물을 보질 않습니다. 죄를 보질 않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 내 자식이 살아나기를.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유아 세례 받는 부모도 계시죠? 아기도 있고요. 자식을 키워보면요, 든든한 자식도 있겠죠. 근데 그 자기 자식보다요, 세상에 나가면 더 믿을만하고 더 든든한 자식들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사회를 내 자식에게 맡길까? 아니에요. 내 회사를 내 자식에게 맡길까? 아니에요. 더 든든한 사람, 믿음이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자식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남들보다 허물이 있고 남들보다 능력이 없어도 나는 내 자식을 위하여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다시 모두의 레위기로 돌아갑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신앙생활과 모든 생각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레위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거룩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거룩의 핵심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분별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대화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사건 속에서 자기의 목숨이 위험하니까 나는 저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저자와 같이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사건 속에서, 물질 앞에서, 우리의 이익 앞에서, 우리의 생각 앞에서, 우리의 신념과 이념 앞에서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부인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것을 씻고 화목해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묻고 당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하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중심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형태를 어떻게 규정하시는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너는 나 예수를 사랑하는가?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가? 그것이 부활된 사람의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의 모양이라는 겁니다. 3번 확인하십니다.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사랑을 3번 확인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이 예수를 세상에 나가 증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옳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야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과 죄인들을 사랑하사 하나님께 순종하여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를 증거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나는 이것으로 예수를 증거합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라라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사랑, 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모든 어린 양들, 예수님께 속한 겁니다. 양은 그 어린 양을 먹이고 키워라. 그리하여 부활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복받는 모습으로 변화시켜라. 새 사람 만들어라.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일까요? 믿음일까요? 소망일까요? 사랑일까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증오로 어떤 이념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증오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희락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믿으면 사람은 믿는 곳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아, 저기가 믿음직스러워. 직장을 택할 때도 그러죠. 내 미래가 저 직장에 달렸다면 그 믿음직스러운 직장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죠. 믿을만한 곳으로 갑니다. 근데 더 좋은 게 있다는 겁니다. 내 목숨을 바칠 정도로 기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과 고민 없어지고 찬양과 희락이 넘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옳은 얘기를 하는데 왜 증오로 가득 찼을까? 그 당시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다윗과 같은 군주, 이런 자들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회복, 이게 유대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것이 목표였고 그것이 정의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품에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열성당원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리라. 증오를 내려놓아라. 그리고 주시는 것이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정의로, 너희들의 질서로, 너희들의 증오와 너희들의 이념과 신념으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여러분의
삶의 거듭남이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미움과 증오가 없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물질, 만몬이라고 불려지는 그 것들에 대한 이생의 자랑과 탐욕들이 없습니까? 자식을 키우다 보면요, 참 속상할 때도 많고요, 기대에 어긋날 때도 많아요.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립니다. 자식에 대해서 바랬던 것들이. 근데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 자식이 어떤 모습으로 있어도 애비를 배신하고 상속을 달라 하여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의 얼굴을 모욕을 주고 그런 둘째 자식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발을 닦아줍니다. 높은 곳으로 올립니다. 반지를 끼워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자식을 보고 손가락질 하겠지요. 심판하려 하겠지요. 심지어 경건하게 보여지는 큰아들마저도 원망하며 다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 가장 든든한 제자에게 진정 부활의 의미와 이 부활된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신 것, 사랑이라는 것. 교인들이 나뉘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뉘어요. 부부들이 나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서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찬이란 크라이스트, 예수님 닮은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마땅히 미워할 수밖에 없고 마땅히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을,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죠? 옛사람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죽고 부활하기 이전에는 우리의 육성은 그럴 수가 없어요. 용서할 수는 있어요. 내 스스로 만족하기 위하여, 내 마음의 화평을 위하여,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에게 손에 끼친 사람, 내가 용서하지. 내 사랑까지는 못 가요. 근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재창조, 부활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누구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남들보다 좀 더 깨끗이 살고, 남들보다 좀 더 정의롭게 살고, 남들보다 좀 더 욕심이 없고, 이런 세상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세상, 그런 나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아들을 죽이시고 살리심으로 내 죄를 사하시고 새 사람으로 만드신 이런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만드시기 위하여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사랑으로 따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그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부탁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사랑할 때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불이 났어요. 상식,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저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뛰어 들어갑니다. 내가 저기에 들어가면 어찌어찌 해서 어떤 합리적인 이유로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합리와 믿음이 아니라 죽어도 좋다라는 사랑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자식이 불구덩이에 있으면 부모는 뛰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내 이웃은 사랑하지 못하겠어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데 내 이웃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대부분 우리의 심령 상태고 신앙생활일 겁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그 열매로서 내 이웃은 도대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란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체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듭나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순종을 이루는 것, 그리하여 새 사람으로 재창조되어지는 것,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된 사람으로 살으라는 겁니다. 아무리 부활절날 겉모양으로 아무리 모여도 우리 중심과 우리의 중심이 이끄는 우리의 삶이 거룩되지 아니하다면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동력이 사랑이 아니라면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껏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십시오.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있지 아니한가?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죽었듯이 나는 죄인을 위하여 죽을 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 인간들을, 인류들을 사랑하는가?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죄로부터 사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나머지 사람들은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셨죠? 성령님이 임재하사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라. 너희의 삶을 예수님의 사랑과 동일시하라. 일치하라. 전인격적으로 연합하라라는 겁니다. 위선과 가정을 버리라는 겁니다. 회칠한 무덤이 부활절을 기념하는 그 많은 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심령과 이 교회가 회칠한 무덤, 허구, 그저 이름만 예수, 과연 그렇지는 않은가 돌아보는 부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과 우리와 상관이 없다면,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삶이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 크리스찬이라 불리기를 원하시죠? 저도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증오를 버리고 미움을 버리고 심판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모든 만몬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부활절 날, 그저 매년 오는 부활절, 그리고 내년에도 또 똑같은 심령으로 모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 하나님의 섭리,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신 의미,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 모든 수단은 사랑으로, 모든 능력은 사랑으로부터. 사랑하지 않으면 오만과 교만이 생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 열심이 생깁니다.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 업적을 내세웁니다. 이미 의인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새 사람 만드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성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발견되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루고 있는가? 이 병원은 그렇게 가고 있는가? 우리 총회와 대한민국의 교회가 진정 예수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정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우리의 정체성으로 인격적으로 연합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바라세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용서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겸손한 사람으로, 낮은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그것을 기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좀 더 도덕적이고 좀 더 교양 있고 그것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철저하게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체험하며 감동하여 그 보혈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라는 것들이 많아요. 그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것인가? 거기에서 거룩이 판단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거룩한 채 해도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그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좀 더 깨끗해졌다고 자기 열심으로 오만과 교만해지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보아라, 업적을 보아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키우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성도, 인류들은 예수님의 양인 거예요. 교회는 누구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겁니다. 목사는 예수님의 종일 뿐이에요. 성도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오만하고 교만해지면 목사가 말합니다. 내 양들을 보아라. 내 교회를 보아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뜻, 섭리를 깨닫고 그 사랑에 감동하여 그 보혈의 능력으로 born again, 거듭나지는, 부활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저는 부활절을 20번 지냈습니다. 저는 부활절을 30번 지냈습니다. 근데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나도 안 변했고 가족도 안 변했고 세상도 안 변했습니다. 왜 그럴까? 돌이켜보시고 회개하시고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제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부활을 구하십시오. 사랑을 구하십시오. 내 육체에 속한 모든 질서는 파괴되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질서에 편입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십시오. 어디까지요?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아무리 다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이런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다. 저런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다. 아무 소용없어요. 죄인 앞에서 간음한 여인 앞에서 드러납니다. 그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는가? 물질 앞에서 드러납니다. 나는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보다 물질이 더 좋아요. 잠깐만요. 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따를게요. 우리 심령 돌아보자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맡기면서 확인하신 부분,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부부 사랑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듯 사랑하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부활절 날 부활의 능력, 우리의 죄 씻기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시인하고 믿으며 새 사람 되어지는, 부활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 1년 동안 주여 주여 했습니다. 아니 몇십 년 동안 주여 주여 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건 속에서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구원자는, 기름 부은 자는 예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로 이루어짐을 고백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봅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 따랐는가? 정말 부활된 삶으로 예수를 증거했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가? 우리가 원하는 나라가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였는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종으로서 살아왔는가? 기쁨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는가? 저희들 진정 원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적도 많습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저희들을 변화시키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거룩을 이루어 주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